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누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표적을 선교 140주년도 있었고 부활절도 있었고 하면서 몇 주 미뤄졌는데요.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할 말씀은 작년 10월에도 전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표적으로 다시 전합니다. 조금 각색해서 전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다들 삶 속에 찾아오는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있으신가요? 반응이 네. 저는 어른이 되면 두려울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각자의 삶 속에 큰 두려움 또는 작은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고 또는 괜한 걱정과 오해 때문에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택은 10cm짜리 판넬로 지어진 조립식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역시 그런 판넬로 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뭐가 떨어지면요, 아주 큰 소리로 쿵, 쿵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사했던 날은 10월의 중순이었는데요, 10월 중순에 이사해서 잠을 자는데 위에서 쿵, 쿵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분명히 도둑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예석이는 안 태어났고요, 집사람이랑 예광이가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아내랑 예광이가 놀랄까봐 혼자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판넬로 된 집에 잠금 장치가 못 믿어워서 혹시 몰라 옆에 갖다 놨던 야구방맹이 잘했는지 만져봅니다. 그렇게 엄청 긴장을 해서 새벽기도 가는 시간까지 한잠도 못 자고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날이 밝은 뒤에 무슨 소린가 가봤더니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 큰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웃긴데요, 그날 저에게는 엄청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을 6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맨 처음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저걸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가난, 늙음, 다른 사람의 비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늙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받으며 살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직후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 바다의 길이는요, 남과 북의 길이가 20km, 가장 깊은 곳의 폭은 12km,
그런데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순풍을 만나서 순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비바람과 암초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을 회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처할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풍랑을 또 만나면 여전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여전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사방이 다 어두웠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18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큰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시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이 배를 왜 타게 되었습니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켜서 그 배를 탄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운 일은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랑 떨어져 있을 때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는지, 예수님을 구하는지, 예수님께 다가가는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너무 큰 두려움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불행한 일들이, 풍랑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는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피해갈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그 직후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대로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삶의 풍랑을 겪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중간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이 중에서 20절 말씀이 이번 주에 암송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가 한 주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짧아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명을 달리하는 고통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이나 취업에 낙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알아서 다가와도 힘들고, 너무 모른 척하면 또 서운하고, 사실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가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배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안심했습니다. 예전에 전화기 발신자 번호표시가 없을 때 저는 나름대로 친하다 생각해서 전화해요. 전화해서 나야, 아니면
형님.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세요? 이러면요 정말 무안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누구세요? 하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 다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는 그때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건강하면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심하게 아플 때는 그 자녀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욱더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외로운 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다음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이 때를 이겨내는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저 사람이 권사라는데, 저 사람이 신앙인이라는데 이 때를 어떻게 이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인들은 격려로 응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이고 부모의 믿음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믿고 살아갈 때 삶의 풍랑을 이겨내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뻐서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12월이쯤 갔던 그 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이에 내가 목적했던 땅으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어느샌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배 안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풍랑은 멈추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의 풍랑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심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되고 이제는 문제는 해결되고 두려움은 잠잠케 되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